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신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언제나 그러하듯 이 영적인 승리는요, 정말 사려 깊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원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적인 패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승리에 대한 강력한 신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옳은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자, 이 승리에 대한 가르침이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승리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수동적인 태도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와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승리는 100% 나에게 달려있다,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내가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완벽주의 성향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오히려 오만과 교만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영적 승리를 원한다면 위기 경험이 많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조건 참고 따르는 어떤 극단적인 자기 경험을 의존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내성적인 신자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같이 지금 세 가지 가르침을 말했는데 이게 틀린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영적 승리에 대한 견고한 이 성경적인 균형을 찾아야 우리 안에 영적인 진전이 있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게 될 것인데, 자, 우리가 같이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 승리 가운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지시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승리를 위한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함축된 단어를 통해서 승리의 길을 걷기 위한 하나님의 그 처방전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바울이 강조하는 이 영적 승리에 대한 가르침, 이 처방전은 어떤 홍해를 가르고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처방전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치며 가야 하는 영적인 긴 여정이고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들이 돌아와서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기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영적인 승리의 그 시계와 이 교회에 대한 지혜를 간구하면서 승리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우리가 풍성해져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자, 영적인 승리는 첫째로요,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부터. 자, 영적인 승리는요, 무엇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오늘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3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또 9절에 보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느냐, 알거니와 알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다는 것은요, 배우고 그리고 깨닫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면요,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요, 아는 것에 있고요, 모르면은 승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의 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지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요, 전혀 쓸모가 없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첫째는요, 6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여기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여기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넷째는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시간을 초월하는 사건으로 우리의 영적인 역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요.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았으며,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세례식을 행하잖아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게 세례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세례받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연합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는요, 분리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지라도 죄가 여러분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요, 죄가 실제 존재하잖아요. 죄가 실제 하기는 하지만은요, 이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아멘입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말하기를, 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기를 2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7절에서는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건요, 우리 삶을 파괴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것은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지만은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게 종도로 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 가운데로 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도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 죄에게 종도로 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에게 죽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적인 권세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해방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고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더 좋고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구원하셨어요? 완전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어떤 개혁이나 어떤 개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그 생명의 전수가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전에는 결코 갖지 못했던 다른 종류의 새로운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보세요.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을 따라서 예수와 연합이 되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의 부활 때에도 그분과 함께 연합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반드시 승리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승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인데, 이것이 영적 승리의 기본적인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영적 승리의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쓸모없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요.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기셨는데 이것이 영적 승리의 첫 번째 단계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영적 승리는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승리는요, 계산해서 통계를 내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1절을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가 영어 성경에는요, count yourselv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 자신에 대해서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계산을 좀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셈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숙고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좀 계산 좀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이 11절에서 바울이 다시 재정립하고 있는 이 핵심의 말씀은요, 자, 로마서 6장 1절 10절까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었지만은 그러나 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셈한다, 계산한다고 하면은요, 사실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좀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죄의 세상에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많은 것이 바뀌어지게 됐는데 새로운 왕이 생겼어요. 새로운 주인이 생겼어요. 새로운 주님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 생겼고요. 우리들의 삶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그런 경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런 놀라운 새로운 변화로 영적인 성숙과 풍성함으로 우리 삶의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부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변화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좀 계산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우리 과거는 죄를 위해 살았고요. 아니, 죄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에 있던 우리 자신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계산한다고 하는 건요, 우리들의 삶의 이전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요, 딱 두 권으로 쓰여질 수가 있어요. 제1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2권은 뭘까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후에 변화된 나의 모습일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죄의 속반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았지만은 우리가 구원 이후 자유의 몸이 된 후로는요, 우리들이 부활의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세상의 시민이 아닌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달은 아주 위대한 영적인 진리이고, 그리고 영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왜냐? 그 하늘의 영원한 집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을 계산해 봐도요, 내가 살아야 할 곳은 어디예요? 여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너무 많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나에게 일어난 사실은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승리가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영적 성숙을 위해서 셈을 해보며 살아갑시다. 자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자꾸 계산해 보고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인 승리는요, 양보하지 않는 전투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요, 영적 승리를 위한 이 전투를 강력하게 말하면서 부정과 긍정의 몸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승리하려면요, 죄가 왕노로 차지 못하도록 악한 욕망에 순종하지 말고, 그래서 사악함의 도구가 아닌 의의 무기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굴복하거나 양보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요, 죄에게 굴복하거나, 여러분, 죄에게 절대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몸의 일부를 사악함의 도구인 죄에 절대로 바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요, 결단력도 필요하고 분별력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전투가 필요한데, 이 전투는요,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의 전쟁이고요, 또 크게 말한다면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고요, 의의 왕국과 악의 왕국과의 전쟁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투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우쳐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도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승리를 위해서 정말 에베소서 6장 14절 16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들이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세상에 굴복하는 불의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만을 위해 드려지는 의의 무기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준비, 영적인 점검, 영적인 무장이 되어야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방심하고, 여러분, 무분별에서는요 마귀 대적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왜 우리들이 양보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왜 믿음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냐고 하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마귀를 우리가 대적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고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를 가져다 주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은혜 안에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율법으로 판단하신다면요 우리는 날마다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정말 불쌍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조금도 양보하거나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존재이기에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고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쓰임을 받는,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영적 승리를 위해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 그것이요 나의 내일과 나의 미래가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영적인 승리는요 나의 과거의 모습과 그리고 나의 영적인 변화를 알므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현재 나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생각해서 통계를 내어보고 그리고 미래의 영적인 성취를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런 영적인 단계를 통과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벼랑간 일어나는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승리의 비결, 이 승리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사리 깊게 묵상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과연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에 대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적 승리에 대한 그 신념이 강력해짐으로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영적인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 말씀 주심을